너무 더워가지고 저도 살이 좀 빠진 것 같죠? 너무 더워가지고 호응 안 하시는군요. 자,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이 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질문이기도 한데 사실은 우리도 궁금해하는 그러한 질문이기도 해요. 성경에서 가장 큰 법은 무엇인가? 어떤 것을 정말 가장 먼저 또 아주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가 하면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지? 하는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66권이 이게 두껍잖아요. 그럼 이거를 줄여가지고 줄이면 무슨 글자가 나올까요? 한 단어가. 그게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주제인 거예요. 창세기가 창세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3장까지밖에 창조는 없거든요. 근데 창세기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주제가 창조가 아닌데, 그죠? 그럼 성경 전체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사랑을 얘기하고 있죠. 결국은 사랑이라는 두 글자가 나와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딱 압축해가지고 한 단어로 딱 쓰면 사랑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다. 예수님한테도 질문을 그걸 하는 거죠. 이 성경, 그 당시에 이제 율법서의 모세오경이었으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여러분 그 중고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하고 중고등학교하고 다른 거는 선생님들이 각 과목마다 다르시잖아요. 그게 저는 초등학교 때 기억이 그게 되게 신기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한 선생님이 다 가르치다가 중학교 딱 올라오니까 선생님들이 한 과목씩 이렇게 가르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생각하니까 우리는 국민학교였죠. 근데 보니까 그때 생각해 보니까 오후반도 있었던 것 같고, 그죠? 우리 오전에 학교 끝나고 가면 오후반 애들이 오고, 그죠? 근데 그때 저 때는 저학년들만 1, 2, 3학년들만 오전 오후반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4, 5, 6학년은 이제 뭐 5교시, 6교시, 7교시 뭐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학년 때는 또 부러웠던 게 뭐냐면 형들하고 누나들이 도시락 먹는 게 그렇게 부러웠던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고학년 되니까 그때가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이 정말 실력 있는 선생님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선생님이 실력 있는 선생님이었어요, 여러분은? 여성들은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도 바뀌기도 하잖아요. 영어 선생님이 멋있게 생겼으면 난 영어 선생님 되겠다. 수학 선생님이 너무 멋있으면 그러기도 하잖아요. 남학생들은 별로 관심이 없죠. 좋아하기는 해도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을 따라가지는 않아요. 어떤 선생님이 실력이 있습니까? 어떤 선생님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하도 오래되셔가지고. 예? 어떤 거요?
그 실력이 전체를 다 이해해서 간결하게 딱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죠. 특히 국어를 하는데 긴 문장을 단문장으로 만들 줄 아는 사람하고 단문장을 긴 문장으로 만들 줄 아는 사람,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둘 다 어렵습니다. 실력이 있는 거죠. 실력 있는 사람은, 여러분은, 우리는 이제 여기 교사분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국어 선생님을 제가 한번 만났더니 국어 선생님 하는 목사님이 하는 분 계셔가지고 춘향전을 읽을 때 춘향전을 책에 있는 것만 읽으면 안 되고요. 그것도 원전이 있어요. 원판이. 그래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그 원판을 방학 때마다 계속 읽고 그거 전체를 보고 나서 그 춘향전을 가르쳐야지. 예. 그 실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참 실력이 있는 분이에요. 성경 전체를 딱 보고,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야 이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글쎄 창조인가? 뭘까? 아니면 성전인가? 율법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대답을 했다 보면 아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더 괴롭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는 것은 두 계명으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여기에는 상당히 깊은 말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도덕책이냐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책과 같아요.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른 겁니까?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는가요? 세상 사람들은 육에 대한 이야기만 하죠. 영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모릅니다. 관심도 없거니와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야, 신을 사랑해야지. 야, 큰 계명은 신을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 얘기가 되든가 안 되든가요? 되죠. 돼요. 영을 빼놓고도 얘기가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하고. 그들도 종교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종교가 모든 종교 행위는 육에서 나온 거라고 여러분 그냥 머릿속에 탁 박아 놓으셔야 돼요. 종교는요, 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에 대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거지. 육에 대한 거지. 육이 잘 되는 거. 기독교는 근데 뭐예요? 영이 잘 돼야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그 영과의 관계를 모르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다른 종교와도 똑같은 거예요. 도대체 영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제가 오늘 집사님 기도 속에서도 나왔는데,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능하던가요,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시는데 그거 돼요, 그게? 항상이라는 단어와 쉬지 말고와 범사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단어입니까? 지킬 수 없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도 지킬 수 없는 단어가 나와요. 뭐죠? 이걸 맞히는 사람이 있다가 제가 맛있는 아이스크림 하나, 무슨 단어가 나와요? 목숨을 다하요? 네?
다 하고, 할렐루야. 다 하고라는 단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다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아까 얘기한 우리 김권사님 얘기한 마음을 다하는 거, 목숨을 다하는 거, 뜻을 다하는 거, 이게 사람의 단어가 아니라고요. 다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하다, 완전하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온전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라. 그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 스스로가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과 영과의 관계를 지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 한번 질문해 봐야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내면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성령이 주인이 된 사람만이 다하고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을 가지면 육은요 육을 할 수 있고요, 영은요 영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가나다라 마바사 글자를 몰라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거는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들음에서도 알 수 있는 거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근데 영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는 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육은 육에게 말하고 영은 영에게 말하는 거예요.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으로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약에 육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종교적인 신을 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니죠. 영은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바람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 우리에게 들어왔는지 언제 나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영을 받을 때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영접하여서 그분의 영이 그때 영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그 전에 내가 무지 중에 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갈급하고 하나님을 바랄 그때 하나님 먼저 들어와 계셨는지, 그래서 이제는 성경에 시인하고 영접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한 건지, 그래서 그 알미 있으니까 그때 들어온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미 다윗은 그러잖아요. 어머니 모태에 내가 조성되기 전에 나의 존재, 하나님 앞에의 존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이 영이 도대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아느냐. 결국은 그 결과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나 자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지? 그분을 내가 어떻게 주로 시인하지? 그분을 내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그러지? 나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 결과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이 들어오면요, 특징이 뭐냐면 인식이 생겨요. 인식.
깨달음이 생긴다고요. 어떤 깨달음이냐?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알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믿는 대상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세상의 종교하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너희들이 믿는 신앙은 우리는 달라. 오직 신은 한 분밖에 없으시다. 너희가 만든 건 종교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셔. 너희들이 만들기 전에, 너희들이 조성되기 전에, 너희들이 시간을 갖기 전에, 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 태초가 시간이에요? 아니, 하나님 먼저 계셨는데 시간을 입어요. 하나님이 시작이에요.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 시간을 만드신 거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순간에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누굽니까? 창세기에 비춰진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창조주 앞에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이죠. 그때부터 아버지신 거예요. 여러분을 만드신 분, 조성하신 분, 여러분의 시작이 되신 분, 근원이 되신 분.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이시잖아요. 그럼 나는 자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나 자신도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비추어진 나를 아는 거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다른 대상을 통해서 나를 아는 거. 그럼 그 존재는 뭐예요? 어디서부터 창조되어진 거예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조상인 거죠. 그들이 그 조상이 유인원이 조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무심코 죽여버리는 아메바 같은 미생물 단세포 동물을 조상으로 모시는 거죠. 여러분. 저 돌아다니는 바퀴벌레도 단세포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못한 조상을 여러분 근원을 두고 있다고요? 그런 순간에 얼마나 비참해져요, 여러분이. 근데 요즘에는 창조론과 진화론 싸움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느껴지는데 창조론과 진화론 싸움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한참 다윈이 과학이 발달되면서 다윈이 찾아낸 유인원의 뼈의 나이를 잴 수 있는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다윗이 진화론의 적이 돼 버렸잖아요. 다윈이 진화론에 으뜸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주장한 유인원의 뼈가 과학이 발달되면서 요건 몇 년도에 된 거고 요건 몇 년도 이 강대뼈하고 턱뼈하고 날짜가 연수가 다르네. 요거 짜집기 한 거구나. 이렇게 들키게 되면서 진화론이 한번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화론의 폐해가 되니까 다윈을 배제시켜 버렸어요. 진화론에서 그 이후로. 우리 창조과학회도 그런 거 있어요. 창조과학회가 과학으로 창조를 증명하려고 그러다가 한계가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창조과학회가 성경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노아의 방주를 찾겠다고 세상에. 과학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과학으로 어떻게 찾으려고 그래요? 창조 자체가 신비인데 하나님을 알면 나 자신을 알아요. 세상에게 비추어진 세상을 알면 나도 세상의 존재를 내가 알아요.
자본이란 지난주에 우리 그거 얘기했잖아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가이사가 보입니다. 가이사에게.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에게. 세상적 존재는 나의 존재가 세상에 비추어진 나의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 그냥 물리적 나만 남죠. 그럼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하나의 물리적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순간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게 영이 있어야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가져야 그 영과의 교통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과 영과의 관계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를 알게 돼요. 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신데 삼위를 가지고 계신데 한 분이시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관계가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이 이것도 말이 되네. 근데 관계의 갭이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관계의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이신 거예요. 인간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공동체 하나 됩시다 딱 이러는데 아이고 하나 되기 어려워요. 그럼 무단히 더 노력을 해야 돼요.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냐면 성령이 하시듯이 예수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 한참 유명한 그 상담사 있잖아요. 김창욱인가? 김창욱. 그 사람은 우리 여성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얘기하냐면 이런 사람과 결혼하세요. 이런 사람이 아닌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과 동등되게 있고 싶지 않습니다. 난 당신과 같은 레벨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랬듯이. 하나님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것처럼.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난 너랑 똑같은데 뭐 이런. 섬기려고 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네? 난 당신보다 좀 못한데 이런 사람하고 해야 행복하다 이거죠. 자기는 그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섰던 것처럼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그 존재가 되면 부족함이 없는 존재인데 아무렴 어때요?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존재를 알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여기 지금 우리 위에까지 예배 드리는 사람 한 50명 정도가 정말 하나라고 하는 것이 되려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하나가 되려고 해도 육이 살아있어서 안 된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성령이 여러분이 주인이 되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법을 알 때 너희가 그것이 진정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랑이 첫 번째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내 의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가셔서 그 영이 하나님을 알고 그러므로 그 영이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랑을 하게 하는, 주체가 돼서 사랑을 하게 하여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영이 사랑하는 거지. 똑같은 원리인데요.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 이게 참 어려워요. 이웃 사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그래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얘기해요. 원리가 같다는 얘기예요. 같으니. 그러니까 원리가 같다는 건 뭐예요? 영이 하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거는 잠깐만, 너희가 세우는 의는 너희의 자랑이 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하는 이웃사랑은 너희 자랑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여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이 성령이 딱 임하잖아요. 경험이,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다 경험한 거예요. 영이 딱 임하시면 그 영이 나를 보면서 나를 본단 말이에요. 나를 이렇게 보면서 썩어지는 육체, 허물 많은 육체, 죄 많은 육체, 제가 다 적어놨는데, 불쌍한 육체, 그리고 병들고 부족한 육체, 이기적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육체, 나의 그 영이 나를 쫙 보면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그걸 뭐라 하죠?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인간 세상들을 이렇게 보면서 다 지옥 가겠구나, 다 영벌에 처해지겠구나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낳은 애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잘못돼 가고 있는 걸 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죠. 어찌할까? 방법만 있으면 나 하겠다. 방법만 있으면 하겠다. 그랬더니 네 아들을 바쳐라. 누구한테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네 아들을 바쳐라. 네 약속의 끝은 네 아들을 바치는 거야. 바쳐라. 그래도 아브라함에게는 그래, 할 수만 있으면, 그래, 이 아들이라도 찢어지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 이 인류, 죄 많은 그 육신, 영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나랑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 죄 많은 육신, 이 육신 때문에 너무 국률하고 아프고 마음 아프고, 이 몸을 어떻게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그러한 천국으로 데리고 갈 수 있을까? 이거는 제가 천국과 비교하여 이해해 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천국을 데리고 갈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시다가 아들을 바쳐라. 너 자신이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본체신데 예수를 결국에는 보내시는, 사랑을 베푸잖아요. 자신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뭐냐면 내 자신을 바쳐서 희생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영이 너를 지켜보는 그 사랑, 국률하는 마음, 그거를 알고 너도 이웃을 사랑할 때 너가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저 이웃을 바라볼 때 그 국률한 마음이 생기느냐?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두 계명이 영으로 하는 그 사랑, 자기 희생으로 하는 사랑, 영이 있는 사랑,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유대인들이 이 말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라 그랬더니 성전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냥
성전에 그 들어가는 것만 지켜 열심히 하루 1년 이렇게 숫자를 세면서 지켜.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그냥 율법 안에서 지켜라 그랬더니 율법을 그냥 하나하나 해가지고 막 지키는 거죠. 나 10개 지켰어요. 20개 지켰어요. 600개 지켰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의를 삼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니네가 잘못 오해하고 있다. 성전 안에 들어오라고 해서 성전 안에 들어오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전 안에 있는 그 사람은 들어오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지키라는 얘기다.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야. 율법 안에 들어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임재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을 하게 하는 그것이 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그 영이 하게 하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희들 그 사랑은 맨날 에로스적인 사랑하고 맨날 필레오적인 사랑하고 맨날 인간적인 사랑만 한다는 거예요. 거기하고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는 거, 선지자의 강령 하나하나 지키는 이게 아니고 그 안에 영이 계시는 거, 임재하시는 거. 그래서 임재하시는 자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따라가는 것.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내게 들어오셔서 나로 그 영에 굴복케 하시고 그래서 그 영이 따라가는 그 길에 나도 따라가게 하소서. 그 자리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성전이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건물에 무슨 하나님 계셔요, 그래.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시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성전과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걸 자꾸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 그냥 안타까우셔가지고 마지막 종말에 마지막 구원의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걸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장자로 두셨기 때문에 꼭 구원하셔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죠. 자,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실 때는 뭘로 임재하셔요? 물과 같아서 여러분이 내문하면 내문하게 임재하시고 이걸 바울이 그거를요 참 잘 표현했더라고요. 바울을 참 위대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가서는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행하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 가서는 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더 위에 있는 법이죠. 그에게 가서는 율법 없는 자는 아닌데 율법 없는 자 같이 되고 나는 약한 자가 아닌데 나는 약한 자 앞에 가면 약한 자 같이 되고 나는 어른인데 어린아이 앞에 가면 나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고 그 이유가 뭐냐? 나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이래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복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근데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이게 그냥 되냔 말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시자 성도님은 성령이 도대체 어떻게 안에 계셔야 되나. 그 사랑하는 남편은 그러면 왜 그 마음에 그 전에 그렇게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들어와요? 그 큰 덩치가 어떻게 들어와요? 사랑하면 들어온다니까요. 그게 들어오신다. 그분이 들어오셨다는 건 사랑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분이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쁜 짓을 못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 스스로가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아이고 택도 없어요. 그냥 맨날 나쁜 짓만 하고 놀아야지. 아니 그렇다고 뭐 저 강도짓하고 도둑질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게 싫어하시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데 하나님 계시면 들어와 계시면 사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강령입니다.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과 같은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